안녕하세요, 하늘소리입니다. 오늘은 초보 성가대 지지자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성가대 지휘를 지금 맡으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성가대 지휘를 처음 맡아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휘 많이 하시고 베테랑이신 분들은 그냥 심심풀이로 봐주셔도 좋고요. 많은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은 거, 지금 생각나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현실적인 얘기들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거 있거나 필요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악적인 지식과 스킬들을 좀 잘 익혀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잘 하실 테니까 큰 어려움이 없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이게 상당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성악을 전공하시고 노래를 잘 하시는 분은 뭐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사성부, 보통 사성부로 우리가 노래를 하니까 사성부를 다 직접 자기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보세요. 불러보시다 보면 내가 악보를 보고 피아노 건반 쳐보면서 곡을 익혔던 것과 실제로 노래를 해보니까 어떤 부분은 소리를 컨트롤하기가 어렵더라, 어떤 부분은 호흡을 끌고 가기가 어렵더라, 내가 호흡을 몇 번째 마디에서 쉬기를 바라는데 내가 막상 불러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쉽진 않더라,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노래를 해보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를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노래를 하면 좋겠다라는 걸 성가대원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고, 가능하면 직접 소리를 내서 이렇게 소리를 내라고 들려줄 수 있으면 최상이겠죠. 성악이라는 게 그냥 말로 해서는 감이 잘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뭐 먹는다, 둥글게 감싼다, 호흡으로 뭐 소리를 더 당겨준다 라든가, 아니면 목을 더 열어라, 소리를 더 앞으로 붙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도대체 그게 뭐야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붙여서 내세요, 하고 감싸서 내세요 하고 들려주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기 쉽겠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소리를 내줄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악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걸 감을 잡기가 참 어려워요. 만약에 본인이 성악적 기술에 자신이 좀 없고 성가대원분들 중에 누가 봐도 나보다 잘하는 성가대원분들이 좀 계시다, 그러면 성악 레슨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최소한 성가대원들보다는 노래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게 좋거든요. 성가대원분들은 거의 100% 아마추어인데 그분들보다 소리를 못 내고 노래를 못하면 어려움이 좀 많이 있겠죠. 왜냐면 어찌됐든 음악적으로 분류할 때 성가대, 합창은 성악의 한 분야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당연히 음악적인 마인드 중요하고요. 음악만으로도 사람들이 나를 잘 따르게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휘자의 순수한 음악적인 실력만으로 승부를 볼 만한 건 프로 교향악단 정도? 실제로 프로 합창단만 가도요, 지휘자의 실력만으로 사람들이 지휘자를 그렇게 따르진 않아요. 당연히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성악하는 사람들, 특히 노래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그렇고요, 성가대는 어떤 커뮤니티 같은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음악을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도 해야 되지만, 사람을 다루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약간 목회자의 심정? 그런 걸 좀 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제가 다 옳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경험해보고 느낀 점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음악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친밀도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게다가 구성원이 거의 대부분 비전공자 아마추어인 성가대라면 더더욱 이런 부분이 두드러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처음에 되시면 너무 오버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대원들의 마음을 먼저 얻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두고두고 성가대 지휘자로서 성가대원들과 함께 찬양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인간적인 매력도 필요할 거고요. 사실 저도 인간적인 매력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저의 카리스마는 따뜻한 미소, 요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절대 화내지 마세요, 지휘를 하면서. 그리고 신앙적인 절대적 기준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각 교회마다 교회의 특징과 어떤 분위기, 그리고 뭐 목사님들의 성향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그냥 맞춰주세요.
근데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단호하게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 교회 분위기에 맞게 웬만한 건 협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도 노력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상 이거 꽤 큽니다. 생각보다. 대부분의 지휘자들이 지휘만 딱 하고 자기 할 일 끝났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후 예배라도 드리고 같이 교회에서 교제하는 모임도 같이 하고 이러면 그 교회에서,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그 지휘자를 바라보는 눈빛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교회 성도로 녹아 들어가세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저는 가끔 물량 공세도 좀 합니다. 예전에는 생일 때마다 책 선물을 하기도 했고요. 가끔씩 카톡으로 선물 보내기 이런 것도 하고, 출석 체크해서 출석이 우수한 분들에게는 연말에 선물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은 누구나 그런 거에 다 약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씩 이렇게 뿌려주면 성가대원들하고 굉장히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가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너무 간사하게 얘기했나요? 저는 이거를 무슨 방법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전 진심을 담아서 해드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저희 성가대원분들 이거 보시고 있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진심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물도 드리고 그런 거지, 요런 거 주면 좋아하겠지 하고 이렇게 당근 던지듯이 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혹시라도 말을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사과하세요. 내가 뭔가 실수를 했다,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정과 사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늦으면 늦을수록 하나만 한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차 싶으면 바로 사과하세요. 전혀 그거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고요. 전혀 굴욕적인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잘못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 뻔뻔한 척 하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할지 모르지만 속에는 다 앙금이 쌓여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했다 싶으면 빠른 상황 대처를 하시기를 바라고, 물론 성가대들마다 가보면 뭘 해도 싫은 표정 짓고 있고 뭘 해도 불통불통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지금 제가 지휘하고 있는 성가대는 그런 분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 성가대에서는 꽤 봤어요. 뭘 해도 항상 인상 쓰고 앉아 계신 분이 계셔. 노래를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뭐만 얘기하면 싫어. 그거 왜 해? 이러면서 딴지를 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다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저런 분도 계시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냥 여유 있게 웃으면서 그러세요 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내가 잘못한 게 명백하다 싶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빠른 사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허설. 연습이죠, 연습. 연습할 때 간단한 팁 한두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정답은 없는 거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휘는 쉽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휘 수업을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실제로 합창단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면서 지휘자들을 많이 봤을 텐데, 너무 배운 것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어요. 도형도 정확하게 무조건 이렇게 딱 그려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가셔야 되지만, 지휘라는 건 연주자가 연주를 하기 좋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휘의 이상이잖아요. 그죠? 지휘자가 자기 혼자 멋있게 드러나 보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연주자들이 더 좋은 연주, 더 완전한 연주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지휘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지휘 도형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나 라기보다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보기 편하게 지휘를 하느냐, 내가 어떻게 지휘했을 때 이 사람들이 소리 내는 거, 호흡 잡는 거 더 편하게 따라오는가,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 대원들 중에 좀 정확하게 좀 사인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정말 5살짜리도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인을 확실하게 주시라는 거예요. 쉽게. 중요한 건 성가대원들이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 편하게 지휘를 해라. 지휘만 보고 있어도 노래가 저절로 따라 나올 정도의 느낌으로 그렇게 보기 좋게, 그렇게 편하게 지휘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연습하면서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는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전달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악보의 특정한 부분부터 연습을 다시 하려고 할 때 또렷한 목소리로 몇 페이지, 몇 번째 단의 몇 번째 마디, 아니면 가사 어느 부분,
20몇 마디, 30몇 마디부터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시고 대원들이 잘 찾고 있는지 한번 훑어보세요. 악보를 잘 못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찾기 쉬울 만큼 페이지, 마디수, 가사 어느 부분 그렇게 해서 첫음도 쳐주시고 잘 모르는 것 같다 싶으면 한 소절 정도는 피아노로 듣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이어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소리에 대한 거나 음악적인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그거는 하다 보면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기기도 할 거예요. 미리 악보를 보고 준비하실 때도 이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야겠구나 하고 미리 본인이 좀 연구를 하고 가셔도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음악적인 표현 같은 것도 전공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음악 용어 써서 얘기하면 그냥 눈만 멀뚱멀뚱거리고 그냥 네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또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단순한 언어로 설명을 해주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지휘할 때는 가능하면 성가대원들 눈, 얼굴을 좀 보시면서 지휘를 하세요. 성가대 찬양곡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성가대원 분들은 어려워하실지 몰라도 사실 전공한 분들 입장에서는 연습을 거의 안 해도 그냥 부를 수 있을 만한 곡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휘를 하다 보면 웬만하면 곡이 외워져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를 때 성가대원들 눈도 맞춰가면서 처음엔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좀 철판을 좀 까시고 성가대원들을 이렇게 느긋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눈도 마주쳐 가면서 베이스도 한번 봐주고 테너도 한번 봐주고 여기 청년도 한번 봐주고 우리 권사님도 한번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노래에 호흡하는 부분에서 나도 같이 호흡을 하는 거야. 가사도 같이. 그러면 성가대원들이 내 손뿐이 아니라 내 표정만 보고도 노래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수 있게끔 숨도 같이 쉬어주고 노래도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성가대원들 표정이 잘 웃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웃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인상 쓰고 계시는 분들 내가 웃으면서 그분 눈 한번 맞춰주면 그분도 캐치를 합니다. 내가 인상을 쓰고 있구나. 표정을 밝게 하라는 거구나 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대원들과 아이 컨택 많이 하시면서 같이 호흡하시면서 그렇게 지휘하면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 받으면서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네 번째는 신앙생활인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많이 얘기했었으니까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성가대원들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성경적인 원리로 봤을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관계를 인간들 사이에서도 나타내는 거, 그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대원들과의 관계도 온전하기가 어렵겠죠. 이 부분은 뭐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일 성경 30분씩 읽으세요. 그리고 5분이라도 매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성가대원들 출석부 만들어 놓고 이름 한 명씩 부르면서 그냥 이름만 불러요. 하나님 이분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대원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이름만 쭉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노래 잘하게 해주세요. 지휘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돌봐주세요. 그냥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그냥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세요. 딱 그 정도만 하세요. 원래 잘해보셨던 분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런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냥 묻고 따지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만 쭉 해보세요. 그러면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보여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이제 시작하는 지휘자분들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감사하게 은혜롭게 성가대 지휘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